이미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했는데 계시록 4장은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총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란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24장로와 같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한 줄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을 한 줄로 증거하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이제 몇 번 상고를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시록 1장에는 뭐가 큰 주제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계시록 1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그리고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모습은 7 금촛대의 교회를 이와 같이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고, 2장 3장은 7 금촛대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7 금촛대의 교회를 생명으로 사는 자로 시작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금촛대의 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드러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잖아요. 4장으로 넘어와서 4장은 5장부터 인이 떼어지고 인 나팔 대접이 시작돼서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삽입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계시록 10장이나 또는 뭐 11장이나 12장, 13장, 14장 이런 것은 전부 인나팔 대접과 상관이 없이 이제 뭐 두 증인 또는 뭐 해를 입은 여자 또는 음료교회 또는 짐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8장까지 다 끝나게 되어 지금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며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9장이 지나서 20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들이 만 왕의 왕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백보자의 심판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질 세계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나가서 이 모든 환란으로 이루시는 구원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이에요. 이 24장로 금면류관을 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뭘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인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뭐 휴거된 성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또 별과 같은 영광들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뜻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금면류관 쓴 24장로와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있는 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신다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것이고, 그 결론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도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의 영광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고, 우리가 이 영광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뭐 부러워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도리어 세상에서 끊어진 자요,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받고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4장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제 내 생물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생물은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명명이 이제 이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장의 그룹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 뭐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퀴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고, 마지막 때는 7명이 그 그룹 스랍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명으로 일하시는 모든 역사는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7절이 그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것은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것은 살리시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존재,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역사는 오늘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 생물은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사자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는 자가 사자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우리죠. 그런데 이 아들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늘을 말하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고 있으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이 첫째 생물, 사자와 같은 생물이 그것을 잡아먹어버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제 연단하시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총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게 내 생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점진적으로 자라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같이 첫째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대부분 성도라 할지라도 거의 다 육에 속한 삶을 삽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향하는 역사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이게 온전한 세례받은 자가 되어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와 같은 첫 번째 생물로 계속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로 연단하시죠, 시험하시죠, 또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달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첫 번째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아니하면 이제 연단하시는 것이죠.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미리 깨닫고 내 발걸음을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생물은 뭐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소죠. 소인데 송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는 잠언서 14장 4절에 힘을 상징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는 생물이죠.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송아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탕자가 있죠. 탕자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쫄딱 망한 한 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러자 아버지가 아주 버선발로 나와서 맞으면서 목을 어긋맞기고 울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소를 잡으라 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처럼 세상 것에 취하여 돌아다니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어린아이 송아지와 같은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아직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점진적으로 청년 또는 아비, 장로의 신앙에까지 자라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는 거예요? 송아지와 같은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온전한 자로 이제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 날에는 예수의 전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의 자리에 들어야 돼. 우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것은 장성한 자요, 장로와 같은 신앙, 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젖먹이 말씀의 초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환난 후에 열 처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처녀 가운데 누가 신랑을 맞이해요? 기름 준비한 처녀. 나머지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육체가 처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처녀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즉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 옆에 아주 정결한 처녀로 세워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에 이르기 위해서는 송아지,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 젖먹이 이런 신앙으로서는 신부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그와 같이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것이 둘째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다. 얼굴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누구예요? 그 여자의 20살짜리 삐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유빈이 탁구는 뭘로 쳐요? 손으로 치지. 그런데 사진에는 누가 나와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든 영광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이런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역사를 내 생물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7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7영이 7 등불이고
또 일곱 눈이고 일곱 뿔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일곱 뿔, 일곱 눈이다. 그렇게 등불로 밝히시고 눈으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일곱 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생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또는 얼굴이 사람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한다 이겁니다. 세상도 영광이 있잖아요. 부귀영화, 존귀영광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의지로는 도무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진 바까지 되게 하시면 세상의 영광을 놓을 수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깐난쟁이를 기를 때 결혼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시지만 아이가 조금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놓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뺏으면 또 애가 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호기심이 갈 만한 것을 아이 앞에 보여주면은 자기가 손에 집었던 것, 위험한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보고 믿는 자요 만진 바가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7명으로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아주 보여주신 것이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가족을 협박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내 생물의 역사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넷째 신앙 생물로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수리라는 것이 상당히 높이 납니다. 보통의 새보다 훨씬 높이 나는데 그 눈의 시력이 독수리의 시력이 5.0이 된다든가 얼마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밑에 조그만 여우새끼나 또는 쥐새끼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낚아채잖아요. 토끼 같은 거 지나가는 것을 내려와가지고 낚아채서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력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높이 하늘 높이 나는 신앙이 되어지면 세상의 일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도 다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무엇이 하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으니 감사와 찬송의 날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높이 날아가는 신앙으로 세우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무엇으로? 예수라는 분을 증거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신나게 얻어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자리가 아파가지고 몸을 뒤척거리려도 뒤척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옥문이 다 열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환경을 이긴 겁니다. 무엇으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인 것이고 생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금연류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사자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영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 땅에서 끊어진 자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송아지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아주 아비의 신앙, 장로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얼굴은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오히려 핍박, 고난, 환난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셔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게 6날개가 있다라는데 6날개가 뭘 하는지는 성경에 여기에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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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6날개가 무엇을 하는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돌려야 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 내 생물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니 이것이 내 의지나 내 어떤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발을 가리는 거예요. 2날개로는 난다라는 것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도 내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와 같은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 이것이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에 6절에서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앞에 있는 눈은 뭐예요? 내 앞에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뒤에 있는 눈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 안에 눈이 있다. 눈이 가득하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다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가? 내 생물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있고,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첫 번째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뭘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 연연하거나 혈육에 매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아직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에 미련 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단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존재인 거예요. 생업도 그러한 것이고 가정도 그러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뜻에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단독입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판단에 심판에 다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아비가 자식이 나를 도와주겠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의 영이에요.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분이 아들의 영이고 나는 손자의 영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스스로 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에 대해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양육되어지는데 그 양육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돼? 심판 때 증거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건 가짜 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니면 몰각한 종이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몰각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에 이루실 하나님의 증거될 말씀이 그 심판 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도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내가 증거한 말씀을, 네게 준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느냐? 누구 눈치 보지 아니했느냐? 아니 누구 떠나가다가 이 말씀은 빼고 저 말씀은 또 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한 자냐? 그러면 그건 그 여지없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한 톨의 열매도 없어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고 하나님 앞에 헌납했다. 천부당 만부당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 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 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서 완전한 세례받은 자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딱 되어져야 세상에 속한 미련이 끊어지는데, 그것은 하늘의 예비하신 영광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께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보좌 우편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시는 금면류관 쓰는 이 자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셔서 7, 80년 인생을 살다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 육체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 육체의 혈연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늘나라에서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거듭난 자라면 이것은 뭐 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멜기세덱으로,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되었어요? 아니요. 본래부터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우리의 영을 지으셔서, 생명 위에 영을 지으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거소하면서 우리의 속사람, 생명을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더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창세전으로부터 주의 재림 이후의 세계, 영원 무궁 세계까지 이제는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 눈이 가득하다, 밖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인데 공중 권세는 누가 잡았어요? 마귀.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이 만물을 뭘로 붙들고 계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혼전한 생명으로 내가 딱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니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이제 너희가 복종하게 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구원의 도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족도, 환경도, 또는 주변의 교회도, 또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위의 눈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뭐 두려울 일이 없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가? 내 생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이루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의 밤이 말해요. 연단, 고난,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물로서, 하나님이 내 생물로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역사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를 다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이죠. 거룩하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선 성령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세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건 앞에 1장에서 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가만히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기도 이전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또 장차 오실 자라, 누가? 지금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신다 이겁니다.
여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누구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주님도 누구의 영광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장차 오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후에 이처럼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의 영광을 유업을 상송하며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이니 그것을 찬송하고 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앉으신 세세토록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원죄의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만 맺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누가? 24 장로들이. 어떻게?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또 뒤집어지고 실족하고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늘 이와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니 이 영광은 하나님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금면류관을 받아서 아버지 옆에 던져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니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달마다 실과를 맺히더라. 달마다 영광이 더해지. 그렇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그저 6, 70년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8, 90세 되면은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려봐야 아주 나면서부터 누린다 하더라도 7, 80년 있고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누리는 영광이 어디?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무엇이 더 소중한가는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아비의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이런 신앙, 이런 자들은 감당치 못하도다. 이와 같은 자리에 능히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며 타작마당에 들여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베세다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베세다 소경이 있는데 주님께서 베세다 소경에게 가셔가지고 눈에 침을 뱉어버려요. 이 참 사람으로서는 이 참 기분이 엄청 나쁜 일이죠.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서는 눈을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또 안수하시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만물이 밝게 보이나이다. 첫 번째 눈을 뜨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는 것이 주님이 안수하심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무 토막이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그냥 헛개비처럼 쓰임받는 존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시니까 만물이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자 마귀 사탄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며 그들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큰 면류관 쓰는 거예요. 최소한도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그냥 어설프게 세상에도 속하고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늘 이렇게 디뎌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 100% 환난 날에 다 배도하는 자가 돼요.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도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아니해가지고 어떻게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것은 일단 이 은혜 시대에 완전히 땅에서 딱 끊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져서 산제사, 산제물이 드려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딱 농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아주 소돔성에 사는 롯과 같이 의인의 심령이 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환난을 통해서 한때, 두때, 그리고 마지막 반때 황충의 화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되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줄 수가 있어요? 이건 언어도단인 겁니다. 부당한 일이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너 예수 믿어? 예! 빵! 이렇게 죽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예요. 완벽한 공의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입으로 스스로 직고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서 그냥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내 생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겨우 세상에 또 끊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더 끊어내시고 그리고서는 환난 날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 계시록 4장에 이제 5장부터 인이 떼어지는데 인 떼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환난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그 환난 가운데 내 생물로 이와 같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표대는 24 장로와 같은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24 보좌에 앉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서론에서 딱 하나님께서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이 2장 3장에 있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인을 떼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그 유니온 티올로지컬 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유니온 신학교라는 신학교 학장을 이번에 가서 같이 만났어요. 그분이 필리핀의 선교를 지금 31년째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같이 있는 정찬춘 목사한테 이제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교회를 갖다가 뭐 철근 콘크리트로 이런 거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땅도 살 필요도 없고
그거 그냥 임대 계약을 하셔요. 괜히 그냥 땅 사고 건물 가지고 튼튼하게 짓는데 돈 허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으로 지어서 10년 계약을 했다가 10년이 되면 한 번 더 10년 계약하시에요. 그러면 주님 그때 오십니다. 이러고 딱 단언을 해요. 나이가 77세예요. 근데 몸이 나보다 더 건강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한 번 연장하시면은 뭐 그 전에 주님 오신다. 이러고서 딱 단언을 해버리면서 가건물 지으라. 이거 땅도 살 필요 없다. 돈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목사님이 오셔서 12월 특강을 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그냥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이 저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또 나보고 하래.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기도에 뭔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는지를 모르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증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 특강을 하도록 딱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신앙이 아주 올곧은 신앙이라서 이제 그와 같이 말씀을 제가 기도 한 2번 했더니 그걸 들으시고는 그와 같이 결정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정찬수 목사를 도우러 갔는데 실상은 그 학교에 특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얽힌 일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참 신비롭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전혀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얽히고 설킨 문제가 이제 결국은 그분을 만나서 해결이 되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감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